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삶의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특별한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제자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서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어떤 사람은 곧장 해야 할 일의 무게에 눌려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하루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아침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고 그 음성이 하루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더욱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말씀으로 열면 생각이 새로워지며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힘과 지혜에 의지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해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신앙은 말뿐인 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 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무거운 일정이 있어도 하루의 첫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침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짧은 기도나 말씀 한 구절의 묵상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하루 전체를 맡긴다는 고백이 됩니다. 제자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고백이 삶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어 갑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방향을 만듭니다. 하루의 시작을 세상에 빼앗기면 하루 전체가 흔들리지만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면 하루 전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갑니다. 제자는 이 사실을 알기에 아침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은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시작을 예수님께 드리는 반복된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여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제자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둘째, 제자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까지 우리의 언어는 늘 흘러나오며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이고 마음의 거울이기에 우리의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면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혀가 생사와 화복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에 제자는 단순히 올바른 교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지식이 대화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따뜻한 말이 나오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날카로운 말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을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제자는 감정에만 따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말하려 애씁니다. 이는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채워진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자의 언어는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회복과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제자는 이처럼 무너뜨리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대화는 신앙의 시험대가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불평과 비난을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격려와 사랑의 말을 선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나누는 무심한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말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제하여 그것이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분명히 말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진리조차도 사랑 안에서 전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만 남기고 진리 없는 사랑은 가볍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바로 그 길을 따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그 속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의 언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을 세우고 분노한 사람을 진정시키며 외로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원망과 불평, 비난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게 됩니다. 제자는 이런 실수를 피하며 대화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로 가득합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속에서도 수많은 말이 쏟아지고 그 말들이 상처와 분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가운데서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격려와 위로, 소망의 말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대화 중에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며 진리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결국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셋째, 제자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넘어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죄를 짓고 주님의 뜻을 어기며 낙심하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작은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누구보다 믿음이 굳건해 보이던 사람도 한순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부르시며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회복의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가 오히려 신앙을 깊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가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기대를 저버릴 때가 있고 직장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으며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며 다시 일어서고 실패를 발판 삼아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합니다. 실패는 사탄에게는 절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제자는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넘어져 본 적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은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자산이 됩니다. 제자는 완벽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흠없는 길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릅니다.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자리임을 알기에 다시 걸음을 내딛는 그 길이 결국 영광으로 이어지는 제자의 길이 됩니다. 넷째, 제자는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신앙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은 신앙이 가장 현실적으로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제자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성실과 정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은 곧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은 제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제자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작은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정직 또한 제자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빠른 성과를 위해 편법이나 거짓을 쉽게 사용하려 하지만 제자는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할 때나 계약을 맺을 때, 동료와 협력할 때까지 삶 전체에서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때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 속 다니엘의 이야기는 직장에서의 성실과 정직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 결과 사자굴이라는 시험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직장에서의 신앙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소명입니다. 이 말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직장은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성실과 정직을 통해 말하지 않고도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우리의 태도를 보며 신뢰를 쌓게 되고 그 신뢰가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결국 제자는 직장에서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고 정직을 잃지 않음으로써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성실과 정직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현장이며 성실과 정직은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대화 속에서 사랑을 전하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고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신앙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제자의 길로 세워집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대화 속에서도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고 직장과 사회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